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내용은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냥 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름을 밝힙니다. 거기 보면은 두 이름이 나와요. 한 이름은 욕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친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 8절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고 붕괴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말한 인물이 누굴까? 그냥 이렇게 분노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이거는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굉장히 고가가 나가는 그런 향수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적금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적금 모으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그래서 거기 보면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또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나드라고 해요. 나드 향유. 예수님께 그걸 붓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발에다 부었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 부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걸 붕괴한 거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꾸짖고, 그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노하신 줄 알겠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그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은 거기 그냥 비싼 값에 이렇게 이제 기록만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은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하면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을 10만 원을 하고 좀 많으면 뭐 20만 원을 한다면 이게 거의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이에요. 그 값이 굉장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예수님께 부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아니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거를 아니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이 분노하고 특별히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말이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왜 그걸 허비해요? 예를 들면 조금만 그냥 향수 나게 하고, 여러분 향수 뿌릴 때 병을 들어 부어요? 칙칙하고 몇 번 뿌려요? 여러분들 향수 그 사용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병을 들어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이건 진짜 계산도 안 되고 바보죠. 예수님께 그냥 10분의 1이라도 드리고 나머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을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한 이 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저놈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헌금한 헌금통에 한 번씩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나 특히 이 말을 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돈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왜 계산했을까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려고 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저놈은 도둑놈이야. 돈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한 복음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 오늘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오늘도 여러분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열을 받았는지 돈 때문에 대제사장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얼마 주겠느냐?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 딜하자는 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 30을 달아 주거늘.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제자들이나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디 있냐? 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 없어요. 생각 자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돈 앞에서.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자기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할까요? 여기에 강조하는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이런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드러나느냐?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앞섭니다.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돈의 가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땀 흘려 일해본 사람들은 함부로 못 써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공짜로 생긴 것은요, 공짜로 다 흡입해버립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 여러분 수입을 하는 게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정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여러분 한 달 일해가지고 수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정말 예수 믿고 새로워졌느냐는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3년 동안을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 같아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게 언제 변화가 될까요? 사도행전 가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지냈어요.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가치관이. 오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 가치관의 기준이 뭘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수입을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예수님이 죽음 앞에까지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날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가 그냥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옛날의 어부가 아니야. 고기 잡아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은 없어. 너 자신을 내려놔. 자기를 부인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그 헛된 거야 결국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니야. 자기를 내려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게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그게 가치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오늘 저는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는 저는 새벽기도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왜 나오셨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거 구해야 돼요. 입을 옷도 구해야 돼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요 아플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할 때는 엉뚱하게 그냥 몸을 혹사시켜 놓고 아프면 그때부터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그래도 또 좀 건강하면은 또 그냥 습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고 그래도 또 무너지면 아이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건강 유지는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된다. 항상 제가 이야기가. 여러분 왜 건강해야 돼요? 축구하기 위한 겁니까? 놀러 다니기 위한 겁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치관이에요. 건강, 사업, 자녀들, 여러분 고민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의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까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써요. 왜? 망하게 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쪽으로 머리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건 망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여러분 설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가치가 바뀌어지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망치는 길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가 확실하게 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동기가 되고 가치가 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제 결론이 뭘까요? 이 마리아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여러분 헝카이 장로 이야기하죠.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면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였어요. 농촌에서 내려와가지고 젊을 때 10대 후반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결국은 그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큰 기업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보고, 이야, 여러분들이 그 우리 화샤라고 하는 민속촌 그 펑카이 그 큰 식당을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가봐야 돼요. 중국의 식당이 어떤 곳인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아이, 복 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헝카이 장로 제가 불러가지고 한번 여러분 앞에 그 간증 들어본 잠시 기회를, 그때 식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오늘 기도한 김 집사님 그 팀들이 헝카이 장로 만났어요. 그냥 가면은 청바지 입고 그냥 티 입고 그냥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비서는 가방 들고 다니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는 항상 그게 제게는 이제 참 은혜가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삶이에요. 그게.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또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추지슝이라고. 아마 우리 교회 그분은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그 제주도 우리 그 신학교 있죠. 그 시럽인 팀들이 땅 사가지고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것이.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헌당식 할 때 가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또 주신 장로 왔더라고요. 종이로 큰 박스로 키 하나, 황금 키 만들어가지고 전달식 하고 이렇게. 여러분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다 땅 사가지고 신학교 지어준다는 거 쉽지 않죠.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중국에서는 굉장한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집에는요, 오늘 말하면 뇌물이죠, 사실은. 오면 골동품을 가져오는 골동품을. 근데 헝카이 장로가 가서 전도했어요. 그 아들을. 근데 갔더니 집안에 항아리가 있네, 항아리가 이렇게. 근데 거기 용문이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것이 그 중국 거기 보물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보물 몇 번, 이 정도의 엄청난. 그 어머니가 중국의 하여튼 그 돈을 맡고 있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매일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한다나. 이게 인쇄체 같아요. 몇 건을 써서 진열해 놨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가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도 잘 살죠. 근데 처음에 헝카이가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주인식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 그 어머니하고 다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했어요. 근데 봤더니 그 용이 그려진 그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다 비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신주 단지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 그게 이제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수호신이에요. 용 탁 그려가지고. 헝카이 장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야, 이거 이제 치워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 신주 단지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 그 가교로 있을 때에 농촌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다 깨부셔야 된다. 망치 어디 있냐? 망치 갖다 주는 사람이나 망치 가져오래 가지고 밖에 나가 깨부수는 사람이나 대단하죠. 그게 여러분 그때 당시 시켜가 1억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옆에 계셔서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요? 너 미쳤어? 팔아가지고 지금 성경 안 돼 쓰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대, 이야기를. 누가? 그랬더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팔면 그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보물인데 그 사람 또 집에 갖다 놓고 빌지 않겠냐 이거지. 우상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는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3가지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너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 생각 없어. 그럼 너희들을 항상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뭐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나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는 그걸 위해 산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치로 삼았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하는 일 다 먼저 하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셀 모임도 가고 봉사도 하고 내 일이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일이 우선순위예요. 그거는 우선순위보다도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제가 훈련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자는 거죠. 왜 이거는 여러분 제가 노력해가지고 제가 학위를 받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해요.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그냥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를 위해서 이거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좋은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날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걸 내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알기도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는 끝까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나의 가치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영원히 그를 기념하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기념이라고 나와요. 기억하라는 내용. 여러분 이게 대단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오늘 여기에 복음서, 세 복음서의 기록이 다 돼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 마리아의 이 그 일은요, 온 천하의 이름이 알려지는 정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가치관이 뭐예요?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다 뭐예요? 기억되어지도록.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때만 그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 보십시오. 다 한때 지나가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큰 소리 쳐봐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가진 것, 건강, 한때 잘 나가는 것, 영광 다 사라져요,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만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돼야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 첫날 여러분 내 좋을 대로 내 생각, 내 영광, 내 기쁨, 내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안 되면 금식하세요. 주님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물밀듯이 내게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